태풍 가운데서 다들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광유 목사님 비행기 올 때 태풍을 안 만났습니다. 어제 독일에서 온 우리 승리사님들은 그냥 하늘에서 태풍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 비행기가 막 좌우로 흔들리고 우아래로,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승객들이 막 오버히트를 하고 막 소리를 지르고 한두 시간 동안 아주 공중에서 고개를 했는데 무사히 이렇게 도착했습니다. 원래 인천공항에 도착을 했는데 너무 인천 앞바다에 그 바람이 세서 김포에 가서 착륙을 했습니다. 이처럼 태풍은 하늘에서만 부는 것이 아니라 땅에서도 함께합니다. 지금만 부는 것이 아니라 요셉 때에도 광풍이 불었습니다. 요셉 때 그 형들의 시기심의 광풍, 미움의 광풍이 요셉을 웅덩이에 아주 곤두박질을 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원치도 않고 예기치도 않게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또 태풍을 만났습니다. 이 보디발 여사의 인한 태풍은 그냥 요셉을 죄수로 만들게 하고 감옥에다 쳐넣었습니다. 요셉은 예기치 않는 인생, 정말 원치 않는 아주 비천한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인생을 살 때 요셉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반응을 보일까 예상하게 됩니다. 요셉은 이 형들의 이러한 미움, 형들의 그 시기심으로 인해서 웅덩이에 빠진 것을 정말 고통스러워하고 나를 웅덩이에 빠지게 한 그 형에 대해서 막 복수심이 생겼을 것입니다. 또 자기가 잘못도 없는데 감옥에 와서 죄수의 몸에 되었을 때 속에서 억울하고 분통했을 것입니다. 또 이 죄수로 살고 노예로 살지만 언제 자유의 몸이 될지 몰라서 불안하고 또 내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예상에 불과합니다. 성경에 보면 요셉의 기록에서 이런 부정적인 모습은 전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요셉은 감사하고 또 다른 옆에 있는 사람을 위로하고 용서하고 자신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했습니다. 어떻게 요셉이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제가 본문을 통해서 이 요셉의 신앙을 잘 배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요셉처럼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첫째, 요셉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었습니다. 요셉이 뭘 믿었다고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었습니다. 요셉은 22년 만에 만난 형들을 보았는데 모른 채 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22년 동안 만나지 못하고 이제 처음 만나게 되는데 이렇게 모른 척 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요셉이 현재 형들의 그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들을 돕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여러 가지로 테스트를 해보니까 또 테스트를 하는 과정에서 형들은 자기의 죄를 깨닫고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형들은 과거의 그런 형들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형들은 형제들끼리 사랑하고 아버지 야곱에 대해서는 아버지를 존귀 여기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모습을 본 요셉은 더 이상 자기를 형들에게 숨길 필요가 없었습니다. 자기를 다 알렸습니다. 내가 당신의 동생입니다. 내가 당신이 판 그 동생입니다. 그리고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십시오. 한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먼저 이곳에 보냈나이다. 이렇게 오히려 그들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또 이 말의 동일한 그 내용을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7절과 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용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주권자인 것을 어떻게 인정하고 있는지 말씀을 읽으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근본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소원을 수사해 주시려고 나를 당신들을 먼저 보내셨으니 그런즉 나를 위로 보내신 줄 당신들이 알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매우 온 땅의 진짜로 삼으셨나이다. 5절에서 8절에서 보면 요셉은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 3번 반복해서 이 말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셉을 애굽에 보내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보내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모든 사람의 주가 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심을 밝혔습니다. 사실 요셉의 말에 그런 얘기가 나오기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보통 내가 저 사람한테 당했다, 내가 저 사람 때문에 고통스러웠다, 정말 이렇게 얘기를 말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항상 사람보다도 사람을 통해서 당한다보다도 그 사람 뒤에서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요셉은 형들 때문에 인생이 꼬이고 비천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이 비참한 생활을 하면서도 그 배후에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마치 태풍이 몰아치고 막 바람이 쳐서 이제 나무가 쓰러지고 그래도 그 태풍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태풍을 다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내일은 해가 뜰 것이라는 것을 바라보는 그러한 모습과 같습니다. 형들이 악한 행동으로 요셉을 괴롭히고 요셉을 웅덩이에 빠뜨렸지만 요셉은 그 나쁜 행동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고 선하게 바꾸실 것을 바라봤습니다. 하나님은 악한 이 형들의 악한 행동도 바꿔서 선하게 역사하실 것을 바라보는 그런 하나님을 항상 바라보는 그러한 시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형들에게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소서.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오늘날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요셉은 자기를 괴롭힌 사람에 대해서 복수하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그를 위로하고 있습니다. 용서하고 있습니다.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후회하지 마소서, 괜찮습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사람은 절망하지 않고 오히려 소망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사람에게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거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요셉은 얼마나 은혜스럽습니까? 얼마나 품이 큽니까? 얼마나 마음이 없습니까? 자기를 해하고 자기를 괴롭힌 그 영혼들에 대해서도 오히려 그들을 위로하고 용서하고 또 참 여기에 두신 하나님의 큰 뜻을 소망 가운데 바라보는 그 인생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보고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네. 우리가 인생을 하나님의 주권편에서 보느냐 인간 중심으로 보느냐, 이것은 우리의 인생의 행불함을 좌우하고 성패를 좌우합니다. 어제 참 하늘에서 태풍을 만난 우리 성기사님들 얘기를 들었습니다. 막 사람들이 아까 말한 것처럼 막 큰 소리하고 막 어떤 분은 막 울고 막 여행자에게 힘들었다고요. 어제가
그 스테반 선교사님이 생신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생일날 이게 무슨 생일날을 제삿날로 마음 붙이려나? 아니 하나님은 무심하시지 어떻게 이 생일날 이렇게 데려가시려고 하시나 이런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또 아시아나 이게 어디죠? 루프탄자가 거의 동시에 독일에서 출발했는데 루프탄자는 출발 아예 안 했습니다. 여기서 태풍이 일어날 거 알고 그 시간에 맞춰서 딱 보니까 태풍의 눈 속에 떠있을 거 생각하고 아예 포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시아나의 용감한 특전사 출신인지 이 조종사는 그냥 어제 안 왔으니까 내일은 왜 지금 비가 안 오는데 뭐 내일 어떻겠냐 하고 그냥 왔습니다. 그걸 생각하면서 이 참 머리 나쁜 이 조종사를 원망하고 왜 나를 이렇게 고통 가운데 우리를 힘들게 할까 원망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조종사에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생일날 그냥 무아래로 놀이 기구처럼 왔다 갔다 하고 몸도 안 들이고 이 축하하는 건 행가리치잖아요. 몰려가지고 하나님이 막 몰렸다 내렸다 이 얼마나 이 돈도 안 주고 그냥 이렇게 참 재밌는 또 축하 파티를 해주시나 감사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런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주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저녁 식사를 하는데 뭐 그냥 저녁 식사가 너무 맛있다. 지금 죽었다가 살아나는데 뭐가 안 맛있겠냐 그랬습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나요? 하나님 생각하고 태풍과 사람과 이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만 생각하면 우리는 이렇게 부정적이고 절망적이고 이렇게 한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똑같은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믿을 때 그 인생이 행복합니다. 그 인생이 소망이 넘칩니다. 우리 정다니엘 목사님은 원래 여기 올라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계시지만 해외에서 비자를 해야 되는데 이분이 실수를 해가지고 잘못만 해가지고 이제 비자가 부모님이 계신 그 영국 비자가 이제 그냥 잘려버렸습니다. 그거 생각하고 이제 참 마음이 아팠을 것입니다. 또 거기다가 아버지가 너는 그냥 대학로 미국에 가라 그렇게 방향을 주셨습니다. 이것을 인간 중심으로 생각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겠습니까? 내가 그때 비자 그거 실수한 거 내가 근데 그때 어떻게 잘못해가지고 하면서 자기를 자학할 수 있었습니다. 자학할 것입니다. 또 그 비자 검색을 검문을 하는 그 사람에게 그 사람 정말 너무했다. 그거 봐주지 그걸 이렇게 사람 팔자를 힘들게 하냐 이렇게 원망할 수도 있었어요. 또 아버지에 향해서 이게 내가 여기 와가지고 왜 이렇게 아버지가 일방적으로 나를 이쪽에 대학로로 하겠어 나를 이렇게 생고생시키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주권으로 영접하면 어떻게 생각이 바뀝니까? 문제가 생기고 비자 문제가 있어서 부모님과 함께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배우의 역사하심을 영접할 때 감사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보내셔서 일용할 양식을 또 소방문을 통해서 말씀 신앙으로 변화시키는 거예요.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곳에서 태권도장에서 참 이 꿈나무인 어린 생명들을 키우면서 그 가운데서 그들을 사랑하고 예수를 배우는 게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또 이제 우리 대학로가 얼마나 또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니엘 목사님 보내셔서 여러 가지 구준 일들을 이렇게 하게 한 것 생각할 때 또
또 이게 얼마나 또 하나님께 감사한 일입니다. 심영생제님을 또 일대의 목자로 이렇게 섬기게 된 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부모님과 함께 영계 있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여기에 와서 이렇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고 또 자신에게는 얼마나 감사한 제목이 됩니다. 이처럼 정다니엘 목자님이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항상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걸리는 삶을 사시기를 기도합니다. 이왕 나온 김에 우리 홀정성 이사님에 대해서도 잠깐 말씀드립니다. 이분은 시카고의 고 2-3일 성교사님의 시크릿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훌륭한 종일수록 훈련이 빡셉니다. 그래서 그냥 여러 가지 힘든 훈련 가운데서 마음에 내가 왜 이렇게 사람 앞에서 힘든 훈련을 받아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분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2-3일 성교사님 쓰는 것도 믿고 또 이를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이룰 것을 그 믿고 배우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믿는 가운데 계속 섬겼습니다. 그래서 2-3일 성교사님이 세계대표로 섬길 때 끝까지 보필을 했습니다. 또 전유한 성교사님이 또 세계대표로 있을 때 또 이제 열심히 섬겨서 또 시크릿터리로 계속 이렇게 섬겼습니다. 또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또 뉴저지에서 우리 데이케어 센터와 또 이 교육 역사에 참 하나님께서 부르신다고 합니다. 또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이렇게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 가운데 어디 있거나 항상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습니다. 요셉 2세 선교사 집에 사시는데 옆에서 들어보니까 요셉 2세 그 가정이 이렇게 홀정성에서 막 콤플레인 막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이분이 하나님 편에서 이렇게 섬기고 그냥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렇게 섬기다 보니 참 다들 사랑하고 그냥 우리 요셉 2세 가정에 너무 행복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우리가 똑같은 상황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그러한 신앙을 소유했고 그로 인해서 그 인생이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둘째, 요셉은 형제들을 용서하고 화해했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자기 소식을 아버지에게 전하도록 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아들 요셉을 애굽의 통치자로 세우셨으니까 이제 하루속히 모든 가족들 데리고 애굽으로 오라는 것입니다. 흉년이 2년이 지나고 5년이 남았는데 그 기간 동안 부족함 없이 봉양할 테니까 아버지 야곱을 비롯해서 온 가족들 다 배우라고 그 고센 땅으로 이제 땅까지 구체적으로 알려주면서 그리로 오도록 전하게 했습니다. 이어서 이제 요셉은 이 친동생 베냐민을 이 친동생 얼마나 오랫동안 못 본 그 친동생입니까? 그 친동생을 두둥겨 안고 울면서 막 키스하고 그러면서 사랑을 표현했습니다. 또 형들과도 마찬가지로 형들을 하나하나 두둥겨 안고 입 맞추고 허가하고 그냥 서로 이 화해를 했습니다. 요셉과 형들 간의 불화가 22년 만에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얼마나 감동적이고 얼마나 은혜스러운 이러한 모습입니다. 그러면 요셉이 자기에게 악한 행동을 한 그 형들을 어떻게 이와 같이 용서하고 화해할 수가 있었을까요? 자기를 죽이려고 자기를 인신매매로 파는 그 형들을 어떻게 이렇게 마음으로부터 용서하고 그들을 품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신앙은 우리를 감사하게 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로를 줄 뿐만 아니라 어떠한 영혼들도 용서하게 하는 것입니다. 5절을
한번 함께 뜻을 생각하면서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이 나를 이곳에 바라보면서 의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은 하나님의 축복을 영접했기 때문에 자기를 괴롭힌 그 형들에 대해서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형들을 그 일을 하나님께 맡기자. 내가 형들의 그 악한 행동에 대해서 그거 복수심 가질 필요가 없다. 하나님께서 인도할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얼마 후에 요셉이 아버지 야곱이 죽었을 때 그냥 형들이 이제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요셉이 아버지 있을 때는 용서하는 척 하다가 아버지 돌아가시면 인정도 피도 눈물도 없이 복수하지 않을까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형들에게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다. 요셉은 자신이 하나님을 대신할 어떠한 권리도 없음을 밝혔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할 수 있는 권한은 정죄하는 것이 아닙니다. 미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심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할 수 있는 권한은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고 심판할 권리를 충분히 가진 분입니다. 그분은 온 천지를 창조하시고 죄가 없으시고 우리를 다스리는 분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심판하고 정죄할 권리가 있는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내려놓으시고 오히려 용서하시고 사랑으로 모든 사람들을 품으셨습니다. 우리 사람이 죄를 회개하지 않을 때에도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용서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죄를 회개해야지 용서해 주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서 5장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죄를 져서 하나님을 괴롭히고 하나님께 상처를 주고 슬프게 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용서의 그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다면 이것이 얼마나 교만한 일입니까? 하나님도 우리 정죄하지 않고 용서하셨는데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고 정죄한다면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높은 그러한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을 영접하고 형제들을 용서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아들들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상대방의 죄를 용서하도록 도우셨습니다. 이로써 야곱의 아들들은 이제는 서로 형제가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었고 하나님의 축복의 물줄기를 이어갈 그러한 그릇이 형성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쓰임받는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귀하게 쓰임받은 자가 요셉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형제를 사랑하게 함으로써 축복의 물줄기를 이어가는 그릇으로 만드시는 분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생명 구원 역사에 쓰임받은 공동체가 되도록 서로 사랑하게 하십니다. 고 옥하는 목사님은 한국교회에서 제자 양성을 이루는 본을 보이시는 그런 목회자입니다. 그는 용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언급합니다. 제자로 성숙하기 앞서서 먼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동물은 용서다. 용서하지 않는 제자는 제자도 안 되고 신자도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형제를 용서하고 사랑함으로써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공동체를 만들어가기 원합니다. 네. 셋째, 요셉은 생명구원의 사명을 붙들었습니다. 요셉이 뭘 붙들었다고요? 네. 그 생명구원의 사명이에요.
이 목소리가 너무 작습니다. 다시 한번. 요셉은 뭘 들었습니까? 이것이 우리 마음에 살아있으면 힘차게 할 텐데, 마음에 그냥 제가 말하니까 그런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생명권의 사명을 마음에 항상 살아있도록 해야겠습니다. 아멘. 요셉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인도하신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 5절 뒷부분에 말합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이곳에 보냈나이다. 7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큰 권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도다. 창세기 5장 20절에도 요셉은 이 내용을 반복합니다. 하나님은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나를 보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럴 볼 때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에 보낸 궁극적인 목적은 요셉이 애굽 총리가 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닙니다. 많은 생명들을 살리는 구원 역사를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노예 생활을 하게 한 이유도, 감옥 생활을 한 그 근본적인 목적도 결국은 많은 생명을 살리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요셉은 그런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았습니다. 즉 자기 가족의 생명을 보존해서 그들의 후손을 세상에 이제 남겨두고 또 생명권의 역사를 확장하려는 하나님의 뜻을 영접했습니다. 더 나아가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살리게 하는 것이 바로 자신의 사명임을 영접했습니다. 한 사람 요셉으로 인해서 수많은 자들이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요셉에게만 그런 소원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르신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복이 되게 하신 이유는 아브라함 한 사람만 축복하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삼아서 많은 생명, 천하 만민을 구원하기 위하여 세우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삭과 야곱, 요셉 이러한 후손들을 부르신 이유도 그들뿐만 아니라 그들 통해서 참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은 많은 생명들을 살리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한 사람을 세우신 궁극적인 목적도 여기 있습니다. 한 제자가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그 제자를 통해서 많은 생명들이 구원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부르신 목적도 나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생명을 얻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지난주 유저지 박연승 기사님이 자기 초기에 미국에 도착했을 때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미국에 도착했는데 돈도 없고 또 뭐 영어를 잘하냐 영어도 못하고 어디 돈도 없고 갈 수도 없고 뭐 영어를 배우려고 했더니 뭐 100만 원 이상 달라고 하고 그러나 주저앉아 있을 수 없어서 일어나서 감옥시 부동산 중개업도 하고 차 파는 데 자동차 파는 데 있어요. 거기서는 뭐 전박성대사 아무리 콩글리시라도 다 들어주고 어찌하든지 한 대라도 팔려고 여러 가지로 막 설명을 해주고 뭐 하루 종일 붙들고 계속 얘기를 하고 뭐 집 한 채 뭐 이제 한번 구경 가면 그냥 왕처럼 대접해주고 막 들리지도 않는 그 콩글리시도 들어주고 이렇게 해서 무료로 영어를 마스터했고 근데 영어만 마스터한 게 아니라 그렇게 하면서 그들의 그 미국인들의 가치관, 미국인들의 그 문화, 미국인들의 그 전략, 상술 이런 거에 대해서 아주 터득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꼬투리가 되어서 이제 집 사는 성교사님들이 집 사는 데 아주 기초를 다 맞았어요. 그리고 지금은 참 이 건물을 이제 잘 활용하는 그런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애인들 위해서 큰 건물을 또 짓고자 도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자동차도 다른 사람은 아무리 깎아도 2,000불밖에 못 깎는데 자기는 그냥 6,000불 깎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아침부터 가가지고 그냥 거기 매니저, 뭐 보스, 뭐 사장 다 한 6시간 하면은 다 나온다고. 그러면 한 6,000불 깎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한 이유는 제가 뭐 어려운 상황에서 미국에서 내가 돈 버는 것을 배웠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기를 사업가로 훈련하시고 인도하신 그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많은 생명을 살리려 하는 것에 있다는 사실을 말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많은 돈이 생명권의 역사에 쓰임받지 않는다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 말을 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박영환 선생님은 뉴저지에 7,000명의 하우스 처치를 이루겠다고 아주 비전을 가지고 도전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우리 장병조 선교사님, 스테반 선교사님, 폴종 선교사님도 이 GLF를 위해서 헌신하고 또 물심양면 기도와 마음을 혼혈을 다해서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젊은이들이, 많은 젊은이들이 생명이 구원되고 말씀으로 생명이 새롭게 되고 그를 통해서 이제 생명의 역사가 물줄기가 이어지고 대대 후손 이러한 수많은 백성들, 수많은 생명들을 구원하기 위해서가 아닙니까?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을 마음에 영접하기 원합니다. 많은 생명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그 주님의 우리를 향한 그 목적을 항상 잃지 않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를 위해서 한 사람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또 생명을 회산하는 수고를 감당하기 원합니다. 9월은 구원의 달입니다. 9월은 제가 구원받은 달이기도 하지만 많은 생명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달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목자님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생명 구원을 위해서 캠퍼스에 나가서 한 명의 재학생들로부터 초청에 나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 같이 7절 8절 창세기 45장 7절 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주시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